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제 21절까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교훈 속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예전에 제정 러시아죠. 제정 러시아 소련 이전에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죄와 벌을 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문호입니다. 근데 그분이 28살 때 국가 내란 음모에 이제 얽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대요. 러시아 얼마나 추워요? 그때 굉장히 추운데 한 50도까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씨에 이제 그 사형 틀에 이제 매인 거죠. 그에게 근데 정확히 5분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형 당하기 전에 5분이 주어졌는데 그 5분 가운데 그가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2분은 이제 그 사형 당하는 그때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하고 인사하는 데 쓰고, 그리고 또 2분은 자신의 살아온 28년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2분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주변의 대자연을 보는데 그렇게 시간을 쓰기로 이제 마음을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5분을 그렇게 써야지 하고 이제 2분 동안 친구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2분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는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뉘우칠 것이 또 후회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아주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1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총알이 탄창에 장정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하죠. 근데 그는 1분 동안 대자연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에 그 러시아 황제가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칙령을 들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사형장으로. 그래서 그 황제의 그런 특혜에 의해 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총살형 바로 전에 총살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시베리아로 유배 가서 살면서 그의 인생에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어떤 이제 인생을 새롭게 보는 마지막 주어졌던 5분,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렇게 황제의 칙령으로 그렇게 살아난 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5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아주 완전히 바꿔 놓게 되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제 일화가 전해지면서 그 이후에 그가 남긴 소설이 그렇게 인생을 통찰력 있게 보고 아주 깊은 그런 소설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소설, 세계적인 소설가가 그렇게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공감을 주는 그런 이제 소설을 쓰고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그 5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8년 인생을 쭉 살아왔지만 마지막 그 5분, 그리고 5분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생명이 연장되어서 이어진 쭉 생활이 있었는데 그 이어진 그 삶 속에서는 이 5분이 그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그 5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5분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금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시간을 절약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젊음을 더욱더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더욱더 아닌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좀 이해해야지 되죠. 성경에서 시간을 의미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사용돼요.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은 무슨 때, 뭐 우시아 왕이 죽던 때란지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그런 때, 이런 때에 사용하는 그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말할 때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흘러가는 게 물리적 시간이란 말이야. 지금 오늘 지금 뭐야?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로노스야. 근데 이런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뭐가요? 카이로스의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세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전부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경험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28년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 그 5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정말로 그의 삶의 대변화를 이루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고 새롭게 열려지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시간,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너희들의 삶에 아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삶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 시간이 나에게 카이로스로 어떤 의미를 주고 특별한 어떤 그런 영감을 주는 그런 시간으로 경험되려고 하면은 그럼 뭐가 있어야지 돼요?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알고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단순히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유수 같은 시간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바울이 권하는 것은 이제 지혜를,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하여 아끼는 거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월을 지금 아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이 시간은 세월을 아끼는 시간 가운데 하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어서 뭐 내가 무슨 시간을 아꼈어? 근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돼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좀 더 인생을 깊게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세월을 아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된다.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런 지혜,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 이제 앞으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할 때 여기 바울의 그 현실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그 시대상이 어떠냐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때가 세대가 악하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악한 세대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와 함께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악한 세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지금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악한 어떤 문화나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배우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된단 말이죠. 세월이 악한데 이 악한 세월에 그냥 우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악하다고 하는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깊게 갈 수 있게 하겠다. 바울이 이제 그런 인식 속에서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한 세월에서,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에베소 교우들 지금 성도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런 인식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가 악하다 하는 그런 말 속에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고 하는 말에는 건져낸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값을 치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시 세월을 산다, 내 세월을 산다, 그냥 흘려보내던 세월을 사는 거야. 의미 있게 이제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어떤 값을 치불해서 건져낸다.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서 정말 최선의 시간, 최고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나간다. 이게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런 말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질을 높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질을 높이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같이 흘러가면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시간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이 시간의 질을 높이는데 저절로 되지 않더라.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내게 오늘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매일같이 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오늘 선물로 주신 시간이다, 이거죠. 이런 인식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겠죠. 그냥 이게 뭐 그냥 어떻게 한번 눈 뜨고 나니까 하루 됐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자고 났더니 그냥 하루 됐어, 또 하루 이거 주어졌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시간의 가치를 높이고 의미 있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의 질을 조금 높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내가 늘 강조하듯 우리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 하루의 시간의 질을 좀 높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이 매 시간 그 말씀이 스며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세월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은 그래서 매일같이 시간을 아끼고 질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돈보다 귀하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시간이 돈보다 귀합니까? 예.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죠? 돈은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하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흘러간 시간을 유수라고 하잖아요. 흘러간 물처럼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일생이라고 하는 말도 해요.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에 흘러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돈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은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내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이건 내가 돈이 있으면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 쌓이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돈은 내가 쓰지 않으면. 근데 시간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묶어 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묶어 가지고 쓰지 말고 어떤 일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모았다가 써야지 하면은 돈은 모아져요. 시간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을 높여서 그렇게 보낼 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어떤 보화 이상의 것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시간의 질을 높이지 않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낭비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그 시간을 매일같이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다뤄야지 될지 이제 이것을 이제 권하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이제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성도라고 할 때 우리의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그 시간을 정말로 아주 귀한 그런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질을 높이고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어차피 다 시간은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질러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선용하게 될 때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아낀 시간이 되어서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이 땅에서는 쌓일 수가 없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낸 그런 시간들을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생명록 바로 옆에 있는 행위의 책에 있는 거예요. 그 행위의 책에 거기에 우리의 쓴 시간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내 어떤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드러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생명록 옆에 행위의 책이 있어. 그 행위의 책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바자를 한다든지 정초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굴 섬긴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들, 그 세월을 아낀 것은 다 거기에 행위로 변해가지고 그 시간이 행위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그 행위의 책에 기록돼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제 이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성도의 삶,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겠다. 시인 몽테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당신은 쾌히 응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보다 큰 일을 하면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처럼 귀하게 여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더 소중히 하루하루 주님 나라에 가까워올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보다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아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도 했어요. 이 얘기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 한 말인데 시간이 금이라고 말하게 된 그런 배우의 이런 일화가 전해져요. 그가 한때 서점에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손님이 와서 책 한 권을 사는데 그 책값을 물어봐서 1달러라고 했는데, 오래전 얘기니까 1달러라고 했더니 그 손님이 그 책값을 깎기 위해서 계속해서 흥정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한 2, 3분이 경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냐고 이 책이. 손님이. 그때 이 프랭클린이 그 손님에게 그 책값은 1달러 15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렇게 신경하면서 흘려보낸 시간을 값으로 쳐서 그렇게 이제 오히려 깎아준 게 아니라 이 책값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일화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어떻게 내가 시간을 정말 어떻게 여기느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금인데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정말로 헛되이 그냥 지나가고 말아버리는, 그러나 아낀 시간, 세월을 아낀 시간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간 시간은 내게 영향 주지 못하지만 아낀 시간은 내 삶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게, 나에게 영향 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아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영향이 미쳐지고 그렇게 쓰이게 되는 시간, 이게 바로 세월을 아껴서 쓴 그런 시간의 하나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삶이 이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이 되겠다 하는 그런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귀한 거고요. 우리 성도나 누구나 사실은 그렇게 살면은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텐데,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유수처럼 시간을 보내면은 나중에 가서는 다 그냥 인생 헛살았다.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5분 남았을 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잘못 산 것 같다. 후회로운 시간이야. 다 흘려보낸 시간이야. 근데 그 5분을 어떻게 했어요? 5분의 그 시간이 그의 삶을 이제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냥 죽음의 골짜기 완전히 죽는 그런 경험 가운데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가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세월을 아낀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게 되니까 인생을 통찰력 있게 보게 되고 인간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죄와 벌 같은 이런 소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소설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속에서는 시간을 아껴보는 그런 이제 경험이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읽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삶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의 삶이다. 두 번째, 이제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럼 어떠하지 되겠냐, 그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과 오늘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연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기분대로 사는 거지, 내 소견대로 사는 거지 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앞부분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잖아.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수사가 이제 연결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주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주의 뜻을 실현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실현하는 시간이 되니까 뭐야 그게? 그게 카이로스,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게,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또한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 자, 무엇이 어리석은 건가? 어떤 게 어리석은 건가?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들은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얘는 참 순진에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너무 순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야. 아유, 아무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살벌한 세상을 그야말로 몸으로 부닥이면서 먼저 산 경험을 가지고 엄마 아빠들은 자녀가 이렇게 순진하고 약하고 또 영악하지 못하면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거야 하는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순진해 순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얘기 속에서는 좀 영악하게 살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약삭빠르지 못한 것이가 어리석은 건가요? 인간적으로 약삭빠르지 못한 거,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너무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눈에 띄는 거는 참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 기쁘게도 해요. 근데 싹 감춰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자기 양심에 맞는 생활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삶이고, 그런 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지 알아,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냥 약삭빠르게 하면은 그냥 겉으로 보이니까 그냥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칭찬도 듣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 눈 띄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일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행위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은 그의 진실된 모습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약삭빠르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약삭빠른 것은 잠시 이익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각,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약삭빠른 게 가장 어리석은 거다. 인간적으로 약삭빠른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약삭빠른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어리석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리석지 않으려고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이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보면은 마치 그냥 이렇게 우직한 소고름처럼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안 사람은 천천히 가더라도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주의 뜻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결국 주의 뜻을 이뤄요. 근데 인간적인 약삭함을 가지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방해들, 이런 것을 인간적인 머리를만 가지고 어떻게 싹싹 피해 나가면서 결국은 방향을 잃고 마는 거야. 내가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말해.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여러 난관 속에서도 그래도 더디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약삭빠르면 그러지 못해요. 주의 뜻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안위,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본다고 하면은 이게 영원의 차원에서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게 인간적인 약삭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예전에 했던 거, 이렇게 순박해서 어떻게 순박한 게 그게 주의 뜻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도 얻고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마치 지도 없이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지도 없이 목적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해요?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세월을 아끼라고 했고,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것은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을 알고 나갈 때는 느린 것 같아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의 얍삽함,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리 행하게 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도 없이 목적지로 나가는 것과 같은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길 잃어버리면 전혀 엉뚱한 그런 방향에 가서 있게 되는, 나중에는 그야말로 인생 잘못 살았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았다고 하면은 40년 그 광야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삭빠르게, 그야말로 약삭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돌게 했어요. 물론 거기도 다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지만 그냥 그 대목만 딱 놓고 보면 결국 그 얍삽바른 어떤 자기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흘러내리게 녹아내리게 했던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 광야 40년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 하게 되고요. 또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무익한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수년을 다윗만을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는 그렇게 또 쇠퇴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뭐 그 안다고 하면 다윗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이 뜻하셔서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방해해도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뜻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야. 자기 자리에 대해서만 연연해서 자기 자리를 이제 어떤 놓칠 것에 대한 그런 염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건데,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애만 썼잖아요. 애만. 그러면서 모든 거 다 그냥 쇠퇴해지고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마지막 죄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시간을 그게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래 내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왕이 돼. 그러면 그럼 자기 자신을 둘러보면서 그 시간을 그야말로 좀 더 잘못한 부분에 대한 회개도 하고 했다고 하면 그 말년이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끝냈을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또 받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세우셔서 말년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마치게 하셨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 원수 같은 거에 다윗이 그냥 그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군대도 보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오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막 지금 이제 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각 사람이 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에 지금 있어요. 이 흘러가는 시간이 그냥 단순히 흘러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흘러가는 시간을 정말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렇게 환원해 가면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삶에 아주 큰 그런 기쁨과 의미를 추구하면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뜻을 모르면은 그냥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뜻을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만 아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먼저 이제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 모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냥 기도하는 때도 내 소원만 알려면은 어찌 보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다 흘러가고 말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진짜 이것이 배워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을 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은 그 어떻게 해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애만 쓰다가 말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을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다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7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죠. 감각 없어서 방탕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삶에서 또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세상 풍속 구습을 쫓는 그런 삶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세월을 아끼게 될 때 이런 삶을 이제 다시는 살아가지 않고 그런 삶을 위해서 허송세월했던 시간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 삶이 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 사실 불신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겠어요. 내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세상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요. 근데 우리의 이 지식이 이렇게 어떻게 좀 승화되고 또 질적으로 이렇게 더 향상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식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면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런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게 될 때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면서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감정에 따라 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철저히 나 자신, 나의 뜻, 내 방식을 버려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장이 되어지면은 정말로 합리적인 것 같고 정말로 논리적인 사람이 결정한 거 보면은 정말로 감정적인 그런 선택에 대해서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영적인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PhD요. 그 PhD 그 알죠? 약자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그렇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스운 얘기로 PhD가 박사인데 퍼머넌트 그냥 그 박사학위 따다 보면 너무 그냥 머리에 신경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이상이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정말로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박사, 최고의 IQ를 익혀가지고 대단한 논문을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가장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 아무리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선택을 자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면 그 사람의 결정은 가장 탁월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주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머리가 똑똑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 정말로 가장 탁월한 세상의 학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결정에서는 정말로 어리석은 결정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 봐요. 가끔 진짜로. 가끔 봐요. 정말로 이해되지가 않는 우리 뭐 이런 영적 어떤 결정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과 계시를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해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하늘과 땅과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어봤자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도 유사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해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뭐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이 키워드는 세월을 아끼는 거야.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17절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끝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이렇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가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이요.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17절에서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은데 머리는 딴 생각을 했어. 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의 뜻을 이해해라.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18절 21절 이런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증거로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그냥 시간을 이제 주여주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해요. 오늘 본문이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 그 아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낀 시간, 정말 세월을 아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냐 이게요. 세월을 아낀 것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서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나 술 취함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죠? 술이 취하면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해보셨어요? 그 성령 충만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것은 그 대상의 지배를 받는 거야. 영향을 확 받는 거죠. 내가 완전히 술 취하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없는 거예요. 술이 기운이 날 이끌어가는 거. 술 기운이. 그죠? 술 기운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술 기운이 이끌어가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담대해져요. 아무데나 싸서 오줌 넣고 고성 방가를 하고 그건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죠? 술 기운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술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술이 그냥 만땅 취해가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냥 완전히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추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지 그 기운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자면 내 생각이 있거든, 내 배운 게 있거든, 내 지식이 있거든, 내 성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자꾸 해달라고 해보니까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뜻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느냐?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건데 우리의 목적인데 성도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지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그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그대로 살 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자기의 힘을 사는 게 아니다. 이건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주의 뜻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살려고 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지배를 해야지 되냐 그걸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술 취함 그리고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술 취함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절제해요. 성령 충만할 때 절제, 내 자아의 어떤 생각을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불능으로 갖고 와. 왜냐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통제 불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왜냐하면 절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날 지배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지금 여기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한 것 같지만 서로 절대로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이 성령 충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교회는 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을 우리가 다 배타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해나갈 수는 더욱이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술 취한 사람들은 소리가 커. 그러니까 소리가 커서 목소리가 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런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런 데 분별을 잘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런 목소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는 그 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가 교회를 지배할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교회 그 붙잡고 하는 리더들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리더들 가운데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이게 무장 마시는 술을 말하는 거 아니라 세상의 방식 그 얘기예요. 거기에 취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정말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들은 그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정말로 저 소원의 항구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산 위로 올라가고 말이야. 이 구원의 방주가 항구에 다다라야 되는데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함, 성령 충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함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술 취함,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속성을 말한 거예요. 술을 끊고 옛생활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내 옛생활, 내 자아를 어떻게 통제하고 이 성령 충만 가운데서 이 옛날 살던 방법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18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8절이 제일 중요해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면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는 계속 진행형 동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충만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임재, 내가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내주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해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딱 임재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진행형에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으라.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명령이 성령 충만하라, 그런 얘기가 돼요. 바울은 성령 충만을 계속하여 받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지 될 일이 무엇이냐 해서 그 다음 19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이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는 실천적인 사항이야. 실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성도의 교제 사귐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강조되어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세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우리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사이에, 성령 받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세워주는 그런 것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화답하라. 혼자만 찬송하지 말라고, 서로 화답하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는 거죠.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고 서로 불러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시와 그죠?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와 이런 것들을 혼자 부르지 말고 함께 불러라. 그래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누고 있죠? 그런 말씀 나누잖아요. 기도할 때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게 뭐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당신은 무슨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은 성도들의 그 그룹 사이에서의 이런 모임, 사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 혼자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참 굉장히 그냥 매력적이기도 하고 정말 약간 이게 약간 비관적인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교회주의 거기에 빠져들기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교회는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화답하라고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묶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될 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된다 예요. 마음으로. 자, 위에 있는 찬송 찬미랑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할렐루야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노래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찬송은 곡이 묻은 기도라고 했어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찬송이. 그래서 가슴으로 불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이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같이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그 찬양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던 것이고요. 다시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열어주시면은 거기 보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감사가 없으면은 영혼이 죽기 시작하고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성령 충만은커녕 성령이 떠나버리는 이런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사역을 이루어 나가요 막. 근데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거기서 문제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서 감사가 있어야지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불평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조금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바자 사역하면서 조금 있었죠. 큰 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이제 감사가 아니라 조금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뭐 저런 모습. 그런 것이 올 때 주의하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뭐 바자 사역 다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귀한 사역에서 그냥 교회 건축에 큰 도움이 되는데 사역을 이루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하자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러면은 사역 속에서 성령이 더 역사하고 그냥 이 성령 충만한 마음의 그 힘으로 우리가 힘있게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서 나중에 보면 정말로 그냥 스스로가 기쁜 거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가 감사한 이런 단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평하게 될 때 거기서 이제 딴 마음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서 성령은 떠나고 그러면서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마는 이런 상태가 되죠. 끝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게 서로 복종하라. 자, 서로 복종해라.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이지만 상대 밑으로 내려가서 자원해서 섬겨주는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높고 다른 한 사람이 낮아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야? 피차. 그죠? 서로 화답하라. 그것처럼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밑으로 들어가서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한 그런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의 삶의 그런 행위, 우리의 시간을 그냥 이게 흘려보내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이런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결국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권면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을 한번 정리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렇죠? 성령 충만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증거들이 여기 쭉 이제 4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교회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자,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월이 아끼는지도 모르고 세월을 아꼈었고요. 또 어느 때는 세월을 흘려보내면서도 흘려보내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서 그 시간의 질을 높이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